하나님 아버지,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볼 때 참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교회에 대한 주제. 우리 오전에도 설교가 지난주부터 계속 교회의 시작,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서는 걸 공부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주 주제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그랬지만 로마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지체라고 했는데 지체란 말은 이제 몸의 그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눈, 코, 입 이렇게 그리고 팔, 다리 이런 기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교회의 정의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구속했다는, 구속하신 사람들의 모임, 구속했다. 구속은 원래 이제 구속하고 구원은 조금 다른 겁니다. 구원하다는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구출을 내다라는 뜻이고 구속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다시 되찾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당포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입니다. 이거 17년 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씩 늦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당겨줘야 됩니다. 몰랐는데 정확하게 하루에 10분씩 늦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계가 이제 그때 아주 비싼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좌우간. 근데 이제 궁에서 이걸 전당포에 맡겼어요. 요즘 전당포 없지 뭐. 그리고 뭐 이건 그 가격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전당포 준 아저씨가 나이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속여가지고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기로 결혼 예물을 팔아? 당신이 남편이야 그러면서 막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제가 이걸 살라 그러는데 전당포 주인이 이 시계가 100만 원 안 하는데 100만 원 준 것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500만 원을 불러요. 500만 원 줘야지 시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500만 원씩이나 비슷한 시계 하나 사야지 하고 한 50만 원짜리 사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계가 없는 겁니다. 제 아내는 시계 아직도 안 찾아서 제게 덜덜 볶고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그 100만 원에 팔았다고 잘했네 그럴 거지만 자고가 찾아오라 하도 난리쳐서 제가 결국에는 500만 원을 모아서 가서 시계를 되찾았습니다. 이때 되찾다라는 말이 바로 구속입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되찾아오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마귀한테 포로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마귀가 안 줄라 그래요. 하나님, 이들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정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죄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100만 원은커녕 우리는 뭐 만 원짜리도 안 되지만 500만 원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내 아들이 대신에 죽었으니까 내놔라. 그래서 우리를 되찾은 겁니다. 그걸 이제 구속이라는 그런 겁니다. 구속.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뺏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뺏었는데 우리가 다시금 마귀의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석을 쫓는 옛사람의 습관들, 계속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 육신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육신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는 9개밖에 안 되는데 육신의 열매는 10몇가지나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다스리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금 사신 사람들이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우리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네. 벌써 좀 됐죠. 성결에 대해서 제가 2주간 설교할 때 성령의 그 찾아오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기본 세례가 있고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 세례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의 그 능력, 성령의 권능, 바로 성령의 성결의 순간적인 은혜 체험하는 것. 그래서 막 어느 날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죄가 막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데도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이렇게밖에 전도도 하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회개하고 완전히 그냥 전도자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열심으로 뜨거워지는 거. 뭐 이렇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 은사, 통찰력의 은사, 믿음 은사, 지혜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능력 세례고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는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거듭날 때 그거 역시 성령의 첫 번째 세례인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된 겁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저희 부부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갔을 때 우리 큰딸이 그때 4개월 됐거든요. 언어 훈련을 한 10개월 하고 나니까 이제 돌이 갓 지났어요. 아주 애기였어요. 이제 꾸안탄이라고 하는 시골 도시에 참 내년 여름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단기 선교를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입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저기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뱀이 몇 마리 살고 있어서 뱀섬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뱀이 살고 있어서 뱀섬이 아니고 뱀 머리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뱀섬이더라고요. 뱀은 많잖아요. 배 타고 한 10분만 가면 그 뱀섬에 가면 이렇게 보면 여기 막 열대가 막 굴러다니고 헤엄치고 다니고 스노클링 그런 거 할 수 있고 자, 뭐 선교하러 가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구안탄에 2004년 9월 달에 저희가 이제 애를 데리고 처음으로 들어갈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현지 목사님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식년이라서 미국에 갔었어요. 현지 목사님 한 명 있는데 우리가 이삿짐 이제 큰 가방하고 가재 도구를 차 한 대에 막 다 실어 담아가지고 막 가는데 그 이제 그 아파트 4층을 얻었는데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나 막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지 목사님이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와가지고 우리 이삿짐을 다 옮겨주고 저도 같이 옮겼지만 그날 저녁에 우리를 불러서 어디 식사를 같이 했는가? 그러면서 제 아내는 그때 그 가족을 처음 봤죠. 저는 그 전에 이제 한 번 딱 봤지만은 그러면서 이번 말레이시아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와줘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현지인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나누면서 밤새 막 칼로 쳐가지고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튀긴 뱀고기도 우리한테 주고 뱀고기 이렇게 두꺼운 뱀을요 잡아가지고 막 다 썰어가지고 닭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뱀고기하고 내놨는데 이건 닭고기고 이건 뱀고기고 잠깐 뭐라고요? 뱀고기요. 도마뱀도 먹습니다. 그냥 우리는 차마 뱀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맛은 닭고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질기긴 질겼고 그러면서 막 먹으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 가족이 와가지고 막 우리 격려해주고, 우리 막 반찬 싸주고, 또 나중에 알게 된 중국인 성도는 우리 집에 와보더니만 우리 딸내미가 아직 어리고 그런데 에어컨도 하나도 없네? 그 적도거든요, 적도. 에어컨 사라고. 한국인인가? 그분이 에어컨 사라고 돈 주고, 그리고 또 소파가 없어서 바닥에서 다 뒹굴고 있으니까 소파 사라고 소파도 하나 사주고, 현지인들이 그리스도 안의 삶몸이라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나중에 성물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교회 헌금을 조금씩 더 많이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 칸입니다. 한 칸. 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드릴 때 애들 뒤에 앉아서 떠들고 놀아요. 그래서 옆에 칸을 저희가 돈 주고 이렇게 벽돌해서 저희가 돈 다 돼가지고, 그때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돈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 헌금해가지고 그 잠옷실을 만들었어요. 애들 다 그따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그따 저희가 또 에어컨도 하나 해주고, 몇 년 뒤에 이렇게 그 서로 주고받고 섬기면서 돈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선교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생전 처음 보는 다른 인종,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보고 시꺼멓다 그러죠? 저는 거기 가면 백인입니다. 진짜 시꺼매요. 진짜 시꺼매. 키 요만하고, 저보다 다 요만한데, 손하고 발은 무슨, 굉장히 큽니다, 또 이렇게. 힘도 세고, 그렇게. 정말 원주민 진짜 무식하고 못생겼어요, 그냥. 그런데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도 한번 가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머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람을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정확하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다른 사람 걸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는 다른 사람 걸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생명의 핵심은 머리인 겁니다. 영화에 보면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다른 걸로 바꿔 달고 그런 거 하는데, 프랑켄슈타인 딱 엉터리입니다.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머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절대 대체 불변이라는 겁니다. 지체는 바꿀 수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참된 대장이고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크게 이제 와닿지 않지만 초대교회에는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는 우리 2주 전에 여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에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죠. 로마 제국의 굉장히 큰 나라고 수많은 이방 민족이 다 자기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 도시인데, 거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감사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를 개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아주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는 유대인이고 무할레파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교회 안에 자유민도 있지만 교회 안에 노예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빌레몬서 같은 경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 오네시모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빌립보에 그 빌레몬이라 우리 주인이 있는데 제가 그분 돈을 떼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형제여, 네 종이고 너한테 돈 떼먹은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됐다. 용서해다오. 돈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잊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빌레몬이 나중에 바울한테 바울 선생님 저기 그 돈 왜 안 주세요?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빌레몬이 절대 안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레몬은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다 교회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마산 같은 지역은 좀 그게 덜하지만 서울 같은 지역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돈이 있고, 어제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친구 목사님인데 우리 성결교 신학교를 나오고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순복음교회는 좀 통이 크더구만요. 강남에 있는 순복음교회 한 지교회라 안 그러고 그는 지성전이라고 그러다가 지성전을 맡았는데 그 지성전의 인원이 300명이랍니다. 그 300명이 다 부자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회에서 사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입 딱 다물고 있었죠, 구석에서.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막 얘기하다가 5천, 7천? 야, 장난하냐? 제가 진짜 속으로 이것들이 장난하나 싶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벌써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 이렇게 소득 수준으로 판단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보는데. 성도들이, 서울엔 그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 어떤 교회 분목사를 했을 때 저는 제 아내가 했던 얘기 그만 좀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마음에 와닿은 얘기라서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여름에 이제 점심 먹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했다가 제가 걸려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고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해서 저는 좀 거짓말을 못해요.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왔습니다. 원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눈치가 좀 느리고 해서 우리 얘기했다가 제가 져서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어요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더니만 갑자기 제 주머니에 뭘 툭 찔러 넣어주고 목사님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5,000원짜리를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5,000원이면 아이스크림 10개 정도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종이를 폐지를 모아가지고 파는 할머니입니다. 그분 하루에 많이 모으면은 10,000원, 15,000원 모아요. 그 중에 5,000원을 저한테 주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 오시면은 권사님들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분들하고 얘기만 하고 조용히 내가 점심 먹고 어디서 사라지고 오는 그런 분인데도 지금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교회에서 막 서로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거 저는 아주 그냥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절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뭔가 좀 돈도 많거나 내가 좀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배운 게 부족하다 싶으면 우리가 더 겸손하게 더 섬겨야 돼요. 저 사람은 원래 이렇게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이 붙어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이 좀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가진 사람, 배운 사람이 더 자신을 낮출 때 이 분위기가 더 이렇게 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안에는 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피치 못할 사고로 팔이 잘렸어요. 팔 하나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과 다리 다 붙어 있어야지 그걸 한 몸이라 그러지. 그걸 가리켜서 팔, 다리, 뭐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몸이라 안 그럽니다. 우리가 다 구성되어서 한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분리가 되어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이 더워 죽겠고 지금 졸려 죽겠는데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도 않죠, 여러분이. 세 번째로 우리에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이 갑자기 100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 태양과 같은 소망, 태양빛 앞에서 프레시 비추고 촛불 켜고 아무리 켜도 의미가 없습니다. 태양과 같은 큰 소망, 가장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주님이 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예비한 의의 멸류관을 받고 나와 함께 다스리자. 이제 그 말을 하려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도 한 분입니다. 한 분. 우린 주님만 섬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주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루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 안에 가장 기쁜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듣는데 어떨 때 당신이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장 기쁩니까? 이 생각만 하면 그냥 막 미소가 절로 나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우리 아들하고 놀 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뜨끔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막 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저기 무악산에 데리고 가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진실로.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진짜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좀 많이 혼내고 많이 막 뭐라 그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학대 비슷한 수준으로 막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우리가 가장 감격해하고, 우리가 언제나 막 소망이 되는 그러한 분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믿음 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함으로 그들이 나오면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가 통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 애들이 저기 창동에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애들 노는 거 되게 좋아. 왜 안 가냐? 그러니까 피곤하답니다. 얼마나 연예인 얘기만 하고 또 뭐 욕도 좀 하고 그런 얘기 계속 듣고 있으니까 피곤하대요. 그리고 딸내미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2명인가 뭐 좀 있는데 걔들하고 만나면 그렇게 편하답니다. 근데 맥도날드에서 제 아내하고 언제 한번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산에 갔다가 빵 먹고 있다가 그 애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애 엄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딸내미가 주원이하고 만나면 그렇게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말이 통한다고. 둘 다 교회 다니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런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났을 때 서로 뭔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좀 편하고 마음이 통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4가지 우리가 좀 요약을 하자면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때때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심지어 신앙의 컬러까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저는 온건한 은사주의자입니다. 사실 저는 거의 좀 지성주의에 가까운 말씀 중심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저 방언도 인정하고 신유도 인정하고 예언도 인정하고 제 안에 방언 되게 잘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제 어머니는 그냥 기도 방언 말고 밥 먹을 때도 식사 기도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서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계시잖아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내가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병원에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널 위해 기도한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식사 기도를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창피해 죽겠다고. 식사 기도하면서 막 우리 아들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좀 조용한 신앙인인데 장로님이지만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한테 절대 이렇게 색안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제나 기억하며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저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가족인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도와주고 저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참된 겸손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동안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삶과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